자, 올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력으로 하면 벌써 새해가 지났는데요. 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고, 그리고 절기력으로 하면 2월 1일이 2월 4일이 새해인데요. 입춘이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띠로 보면 이제 입춘날부터 호랑이띠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력이 더 중요하냐, 음력이 더 중요하냐, 그것은 뭐 이렇게 뭐가 더 중요한지는 서로 우열을 나눌 수가 없고, 양력도 중요하고 음력도 중요한데, 음력을 중요하게 치는 것은 음력하고 절기력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력은 양력이지만 음력으로 정초가 되면 2월달이잖아. 그죠? 2월달. 2월달이면 이제 절기력으로도 2월 4일부터 시작이니까. 그래, 정말 새해는 2월달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그거보다 더 앞전의 새해는 동지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태양력으로 기준으로 해도 동짓날이 이제 해가 제일 짧고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게 동지니까요. 그래, 태양력으로 봐도 동지가 사실은 1월 1일이 돼야 되는데 왜 동지를 하지 않고 지금 양력이 1월 1일인 거지? 이것은 좀 이상한 거지. 태양력인데. 안 그래요? 태양력.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태양력이고, 달을 기준으로 하면 태음력이죠. 태양을 기준으로 했으면 동짓날이 1월 1일이지 왜 1월 1일이지 지금 1월 1일이지? 그것은 달력을 만든 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력을 만들었으면 전통적으로 절기를 따지고 했었기 때문에 동지부터 1월 1일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지를 설이라고 팥죽을 한번 먹으면 한다. 그때부터 나이 먹는다는 말이 있고, 정월 초하룻 날 팥죽 먹어도 나이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동지가 작은 설, 시작하는, 어찌 보면 진짜 이제 새해가 되는 태양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그레고리 그 황제가 있을 때 달력을 재조정하면서 무슨 이유에 있는지 12월 우리 동짓날을 며칠 지나서 1월 1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1월 1일이긴 하지만 그 태양으로 볼 때 시작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운 게,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밤 12시, 새벽 1시를 하루의 시작이라 할 수 없잖아. 시계로 보면 하루 시작이 맞아요. 그죠? 시계로 보면 다 이렇게 1월 1일 딱 되는 게 0시가 딱 되는 게 이제 시계로 보면 딱 맞아요. 그러나 그때는 다 잠자고 꿈 꾸는 때거든요. 꿈을 꾸는 때요. 새벽 4시, 3시 반까지, 4시, 5시까지 꿀잠을 이제 잠자면서 속으로 별의별 이제 꿈을 다 꾸는 거예요. 새해가 되고, 밤중이 되고, 그래서 꿈이 더 많아지는 때, 겨울에, 꿈이 더 많아지는 때가, 바로 그런 이제 그 새벽 2시, 3시, 깨기 전에 꿈이 많잖아요. 그래서 꿈꾸다 막 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축시가 지나고 인시가 돼야지, 오늘 하루가 시작이야 라고 눈을 또 부시부시 뜨면서 이런 날 시작하네 이러면서 오늘 일어나면서 새로 시작이 또 되는데 2022년 또 이렇게 살기 싫은 또 해가 또 밝았구나 이러면서 희망찬 새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는 게 스트레스인, 우리가 사는 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사는 게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가면, 또 살아가는 가운데 희망을 또 찾고 살아갈 이유를 자꾸 찾잖아요, 우리는. 그래 이제 인시가 돼야지 오늘 하루 시작인 것처럼 동짓날이 0시예요, 0시. 그리고 인월이 돼야지. 축월은 1월달이 축월이거든요. 그래서 축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럴까 저럴까. 근데 이 깨어나기 전이라서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래서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축년이거나 축월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한 거죠. 이럴까 저럴까. 뭐 하루 저녁에 집을 여러 채를 세웠다가 부쉈다 세웠다 부쉈다 이게 축이에요. 축.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러니까 축이라는 게 얼음 그리고 이렇게 꽁꽁 이제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 같아도 축월이 의외로 사부작 별을 가만히 다니면서 다 일하고 하는 것도 꿈꾸는 듯이 하는 거예요. 꿈꾸듯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게 축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월이 돼야지 새해가 돼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는 인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새 사이클이 시작돼요. 이제 인년이니까 새 사이클. 하루가 시작이 인시가 시작인 것처럼 1년이 시작이 인월이 시작인 것처럼 그 년도 인년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돼요 라고 제가 자꾸 강조를 드렸죠.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새로 시작하는 인년, 이민, 개묘, 갑진, 늘사, 병호, 정민년 이렇게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해가 뜨고 우리가 아침 이제 인시가 지나면 이는 이제 껌뻑껌뻑 이제 눈꺼풀 떼는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일어난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또 잤다가 일어났다 잤다 이런 게 이제 인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됐다가 아닐 것 같다, 된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고요. 개묘년 묘라는 것은 이제 출근하기 전에 바쁜 시간이잖아. 아침을 해 먹어야 되고 뭐 옷을 뭐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여성 같으면 화장도 하고 뭐 요리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쁜 내부적으로 바쁜 때가 묘시예요. 그리고 이제 진시가 되면 진시는 7시 반부터 9시 반이거든요. 출근할 때예요. 출근. 그래서 운전 중 바빠요. 요즘에는 출근하면서 화장하고 출근하면서 뭐 이렇게 다 일정 확인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시 또 사시에 출근하고 나면 그날 뭐 이렇게 그날 하루 종일 일하겠지만 출근하고 나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보면 오후 2시, 3시도 일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걸 보면 가만 보면 9시 반부터 11시 반이라고요. 11시 반이 넘으면 뭐예요? 밥 먹어야지. 밥 먹을 생각에 오늘 뭐 먹나? 이제 이러면서 빨리 12시 딱 하면 이제 가서 밥 먹어야지. 그 생각에 11시 반부터는 업무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업무 효율이 제일 좋은 때가 9시 반부터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진 7시 반에서 9시 반에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 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마치 그 여러 개의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에요. 슈퍼마켓은 들어가면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종류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들었다 빠지고를 다 조절할 그 다 외우고 있고 알아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진월에. 생각을 해보세요. 출근할 때 하면서 신호등도 보고 운전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일정도 봐야 되고 오늘 뭐 하지?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때가 진시거든요. 그래서 월도 진월에 하면 그런 거고 진년이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펼쳐지고 내가 골라야 될 때가 진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묘년은 이제 보면 묘년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막 이렇게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할 때잖아요. 성과 없이 바쁜 거예요. 성과 없이.
그래서 묘년생은 성과 없이 바쁘다. 아직 돈 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이 가득 찬 이제 그 묘월, 묘년 이렇게 올해는 꿈뻑꿈뻑 자다가 일어났다, 자다가 일어났다 이런 것처럼 내년은 희망적인 해. 새 이제 날이 밝았고 이제는 막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하니까 바쁘긴 바빠. 뭐 하고 한다고. 그런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4월이겠죠. 이제 진월에 막 수천 가지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게 진월이 그 4년 이제 갑진 을사년이 되겠네요. 을사년에는 그걸 내가 픽한 걸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게 을사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을사년에는 그런 것이 요구가 돼요. 진년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뭘 하고 을사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에 매진을 하게 되고 정렬을 막 태운대요. 정년이. 그러면 병오년이면 그게 이제 끝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실패를 맛보는 사람도 있겠죠. 헛다리 짚어가지고 줄타기 비슷해. 내가 이 줄을 타고 여기 사다리 타기 하듯이 여기를 딱 집었는데 뚱 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풍 떨어지는 이런 일찍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무심 기운년에 나가라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 선택을 했는데 계속 상승해서 쭉 일이 더 많아지고 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실패를 맛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다리를 잘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사다리 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다리 번호를 잘 잡아야 돼. 줄을 잘 잡아야 돼요. 줄 잘 잡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축년, 인년, 묘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진년이 돼서 줄을 잡을 수 있고 묘년이 돼서 줄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묘진에서 어느 정도 줄이 선택이 돼요. 이거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이미 줄을 잡은 사람도 있죠. 난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그런데 계속 올해 내년은 계속 조정이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 계획 세우거나 더 추가하거나 이게 이제 올해 내년 후년까지 여러분들 계속 이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올해 내년 후년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죠. 있기는. 근데 대체적으로 지구에 있는 지구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바위까지도 다 겪는 거야. 이 현상은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거두고 봄에 봄 날씨, 여름 날씨, 가을 날씨 알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구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력 2월달, 양력 3월달의 기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내가 집을 짱짱하게 져놓고 아무것도 이렇게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집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아니겠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봄이면 봄 날씨를 받게 되고 가을이면 가을 날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나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축년, 인년 이런 때도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후가 이제 쭉 그런 기운이 흘러가듯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도 그렇고 바위도 그렇고 자연계가 다 같은 걸 받는 거죠. 그런 날씨처럼. 그래서 올해 인년, 묘년 새로운 선택, 새로운 희망, 새로운 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꿈꾸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하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때가 인년, 묘년입니다. 그런데 사다리 번호를 잘 잡아야 된다. 번호 잡는 것도 실력이다. 실력. 이미 여러분이 실력이 잘 쌓여있으면 올해, 내년, 후년 선택을 하더라도 썩은 동아줄을 안 잡습니다. 보면 알아요. 썩은 동아줄을. 아니면 느낌이 야 이거는 썩은 동아 아니다 라고 돼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다 욕심에 매여 있거나 어리석음에 매여 있거나 감정적으로 성내져 있거나 이러면 썩은 동아줄을 보고도 야 이거 꽃줄인데?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 줄을 잡으면
얼마 안 있어도 톡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썩은 동아줄은 한두 번씩 다 잡습니다.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썩은 동아줄, 돈하고의 관계에서 썩은 동아줄, 건강과의 관계에서도 썩은 동아줄을 한 번씩 잡아요. 그런데 그것은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업장이 두터 삶 때는 썩은 동아줄을 잡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닫고 참회하고 또 발언하고 하면 다음에는 좋은 동아줄을, 튼튼한 동아줄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공부를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동아줄이 썩은 건지 튼튼한 건지 어떤 색깔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걸 잡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공부를 하세요, 봉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욕심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성냄에서 벗어나고 하면 정신이 탁 들어서 이것이 뭔지, 그리고 찍어도 우리 찍는 일이 또 많잖아요. 찍어도 10번 찍으면 한 번만 망하고 나머지 7번, 8번은 안전하고 한 2번, 3번은 성공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공부와 봉사를 많이 해도 10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썩은 동아줄 잡게 돼요. 사람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뭐래든.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썩은 동아줄 4번, 5번 잡게 되는데 기도하고 봉사하고 공부하니까 한 번밖에 안 잡더라. 이건 대단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해도 썩은 동아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부처님 없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 저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줘요? 라고 물지 마시고, 10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해도 여러분들이 3000배를 맨날 해도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잡게 되게 됩니다. 자, 이민년,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네. 이거는 일기예보랑 같아요. 봄이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씨를 뿌릴 준비를 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게 봄이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받아서 스님한테 얘기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씨는 무슨 씨, 그냥 업대로 살아가는 거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러면 그냥 업대로 정말 살아가는 거고, 불제자들은 운명 개척자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밀려서 살고 있는 게 업대로 살아가는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려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살아가더라도 운전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가속 페달을 전에부터 밟아왔어요. 그래서 방향도 이미 설정돼 있어. 그런데 지금 운전대 잡은 건 나라고. 근데 부처님 제자는 운전대 잡은 게 나고, 부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내가 운전대를 잡았나 말았나, 이제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잡았고 어느 순간 눈 감으면 안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업대로, 지난 것을 지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운전대를 잡았어요. 근데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서야 될지 더 페달을 더 밟아야 될지는 이게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이민년에 새로운 계획을, 운전을 천천히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더 점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르지 말고, 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올해 한번 해볼까? 내년에 해볼까? 하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3년, 4년 후에, 또 멀게는 7, 8년 후에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올해 씨를 뿌렸는데
금방 거둘 거라고, 금방 거둬준다고 해서 수확이 빨리 되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잘 계획을 세우고 멀리 갈 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스님,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인데요? 스님, 무슨 사이클 죽을 날만 받아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사이클은 무슨 사이클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산천 초목까지도, 나무까지도 이런 걸 받아요. 그러니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또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지금 뭘 세워서 사업을 새로 기획을 해서 런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할 거야. 이런 거는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에게 맡기는 거고 60이 넘었으면 이제 그런 거보다는 나의 후계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나의 노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또 나이가 더 많으면 다음 생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12년 동안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더 배울까 또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얼마나 더 해서 죽는 순간에까지도 나무아미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에 더 전념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기 힘들면 나는 공덕이라도 많이 쌓아야겠다 해서 공덕을 이루는 12년의 새 사이클이 될 수가 있고 불법을 이루는 새 사이클이 될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사업을 이루는 또 가정의 어떤 것들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12년 후에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 5살, 6살이라면 이 5살, 6살도 이제 초년이 중요하니까요. 뭐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잘 타고 이 파도를 잘 타면 나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한번 시험 삼면서 스님 말이 맞나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스님 말 들어보니까 구라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뒤돌아서 충년, 인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이제 국가적으로 봐도 2008년이 기축년, 2009년이 무자년, 아니 2007년이 무자년, 2009년이 기축년이었고 2010년부터 인년이 돼서 2022년까지 한 사이클이 돌았어요. 우리 97년이 정축년이었고 그 다음에 98년이 무인년이어서 무인년부터 새 사이클 시작됐죠. 물론 무인년부터 막 시작해서 막 잘 된 건 이런 건 아니에요. 무인, 기묘, 경진 이런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경인 신묘년이 다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시작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경인 신묘년에도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85년이 병인년이었는데 85년이 을축년이었는데 86년 병인년 해서 우리는 88년 무진년 올림픽 했잖아. 올림픽 우리나라에 종목이 얼마나 많았어. 그 수백 개의 종목에서 메달도 따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 것처럼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인년부터 충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황룡사도 그래요. 우리 황룡사는 자축년에 황룡사를 창건을 했어요. 2007년, 8년에 해서 한 사이클을 돌아서 지금 여기 와 있죠. 이상하게 황룡사는 거기에 딱 맞았어요. 이 사이클을 타서 불사도 하고 불사가 1차적으로 완료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시작하는 2차 사이클, 황룡사 2차 사이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올해 내년까지 계속 생각하고 후년에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사람에 따라 막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사이클대로 가면
이제 나름 이제 70점 이상이라고, 황룡사는 70점 이상인 거고 40점 밑에 30점 이런 사람들은 스님 무슨 사이클, 나 지금까지 괴롭기만 했는데요.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가 안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이제 모두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클들을 그런 사람일수록 저는 지금까지 스님 말대로 이렇게 3, 4년 이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거를 기회를 삼아서 이때가 이제 기획하는 때구나 해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뭣도 시도해보고 뭐 할까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뭔가가 나타나서 그것이 나중에 무신기후년 경술신해년에 어떤 결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앞으로 12년의 새 사이클이 잘 되라고 세뱃돈을 줄게요. 세뱃돈 얼마 되진 않아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어제 받은 사람 또 받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이제 또 받아요. 그 차량 안전부까지 같이 넣어서 줬으니까요. 근데 어제 받은 사람은 오늘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 야, 12년에 새 사이클이래 이러면서 스님이 주는, 야, 이거 지금 5,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5천만 원, 5천억이 될 수 있다 라면서 씨앗이다, 씨앗. 예. 우리가 씨앗을 뿌렸으면, 감자 하나 심었으면 감자에서 10개, 20개, 100개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이게 감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콘솔 박스다 넣으면 돼요. 차량 안전부니까. 콘솔 박스다 넣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그대로 봉투 들고 와가지고 부처남에 그 안에 있는 부적은 이제 이렇게 빼가지고 태우면 되고요. 돈은 다시 부처님 전에 넣고 하면, 여기 꼭 황룡사 안 넣어도 돼. 그래 다른 데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써도 돼요. 콘솔 박스다 넣으면 비상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통도사 같은 데 갔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맞아, 이거 있지라면서 위급할 때 5,000원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이거 5,000원이라도 껌이라도 사야 되고 이제 음료수도 사야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급할 때 늘 줄 때마다 이렇게 내년에는 좀 1,000만 원 줘야지, 아니요 9천만 원 줘야지. 1,000원하고 10,000원 주면 1,000만 원이고 이제 9,000원하고 이렇게 10,000원 넣으면 9천만 원이잖아요. 야,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1,000만 원 줘야지, 9천만 원 줘야지 그러는데, 내가 며칠 전에 보살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스님 그거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그 말에 또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그럴까 이러면서 내년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스님 그래도 스님 1,000만 원은 줘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뱃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법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뱃돈 받아가세요. 와서 받아가세요, 그냥. 네.